자,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약 75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또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 이사야 성경을 가리켜서 소위 구약의 복음서다 혹은 희망의 복음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실을 미리 예언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하게 될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세례 요한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벌써 750년 전의 일이지만은 세례 요한이가 또 6개월 앞서 태어나는데 미리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시공간의 제한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야기해서 먼 훗날 되어진 일이지만은 마치 지금 일어날 것인 양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능력 있는 마지막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존재도 또 그의 모습도 사실상 어떤 누구도 그려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되어 있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은 그의 외치는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고 큰 그런 약속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읽어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크게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했던 일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길,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심령이 완악함과 강팍함과 아주 형편없는 그런 굳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온유하고 그리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놓고 있습니다. 또 광야나 사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황폐화되어진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피폐된 인간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그 마음이 바로 광야와 사막과 같다.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야말로 악한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는 그런 황량한 곳,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마음이 다 회개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갈아엎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광야와 이 사막과 같은 마음 속에는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로만 가능하다. 그걸 가르쳤어요. 회개된 심령,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그 강팍함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되어지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어서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미래의 꿈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큰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명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예비해라, 평탄케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해보십시다.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는 너희는 길을 깨끗이 해라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곧게 해라.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왜곡된 심령을 새롭게 해서 반듯하게 하라 한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평탄치 못한 오솔길을 걷다가 보면요 힘들어져요. 그저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잘 닦여진 아스팔트 그 평탄대로를 가려고 하면 평안해요. 그와 똑같습니다. 내 심령이 마치 굳어진 저 사막길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게 되면은 거기는 어떤 안식도 평안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그 심령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이루가 다가오고 능력이 다가오고 하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머지않아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마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신앙의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들을 비롯해서 또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한 자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준비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초림하신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계속 언급해 놓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쫓아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하십시다. 깨어있으라. 준비합시다. 깨어있어 준비한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과거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순교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는다, 이런 분명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무쌍한 일들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경고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졸며 찰세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주 우둔해지는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뭔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잠자버린 사람에게는, 여러분, 잠자는 사람에게 도적이 와요. 감도가 와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올 틈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과 같은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제거해버리고 삶에 필요한 축복의 길을 차단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져서 뭔가 분별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가도 와도 앉든지 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예요. 기름이 없는 등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밤이 될지 낮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그 어떤 전통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랑이 찾아가는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등과 등불,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컴컴한 밤과 같은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방향을 잃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삶의 방향이 없어요. 이런 어둡고 혼란한 때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캄캄해버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부여주셔서 마지막 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어느 때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가, 이렇게 사건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100이라고 정해놓고, 또 어떤 경우에 변화가 생기는가 했더니 이혼 때에는 73, 임신 때에는 40,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는 25%.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변화의 그 추시가 10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매년 우리는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때 마치 연말에 무슨 즐거운 행사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낼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삶의 변화를 새롭게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안고 오셨잖아요. 그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구유예요. 추한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 그런데 냄새 나는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고 주님이 기뻐하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본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뜻이냐? 험한 곳 평지가 된다. 이 말은 희망의 터전이 되라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의 모양 중 폭이 좁고 움푹 아래로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골짜기다 그렇게 불러요. 특별히 작은 산 하나의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르지 못한 험한 곳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느냐? 절망과 낙심, 좌절과 그리고 온갖 모든 분노에 차 있는 삶,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말도 걷기가 힘드는 그런 도로를 험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음속에 변덕이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실망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인생으로 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정함이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고 방향도 정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환경 따라 달라져 버리고 형편 따라 달라져 버리고 마음이 항상 그저 오로지 주님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에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수시로 변해요. 그 마음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잊고 참 의지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 마음의 안절부절함과 좌절 낙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의 심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생명이 넘쳐나는 희망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는 마치 골짜기와 같은 마음 또는 저 고르지 못한 언덕과 같은 상태 험한 곳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내 심령 속에 모셨더니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낮아져 버리고 평탄해져서 희망의 인생으로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희망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없는 마음에는 끊임없는 인간적인 좌절, 낙심, 그리고 분노 또는 조절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다 치워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보여요. 그때부터 새로운 꿈이 시작되어져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심령이 열려지면서 하늘을 향한 새로운 꿈을 펼치게 되고 희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첫 번에 애쓰셨던 말씀이
마태오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와 천국이라는 말씀을 결부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면은 내 심령은 이제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회개가 없이 죄로 아직 가득 차여 있고 온갖 그릇된 분노와 감정이 넘쳐나게 되어지면은 거기는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지요. 또 찬양과 감사가 생길 리가 없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바로 그 세계에 희망이 있고 유대한 꿈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심령이 되어지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꿈이 생겨나요. 오늘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정말 주의 성령을 내 심령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그는 바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간절한 비전이 생겨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자고 하면은 그는 75세 때 부름받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탄식 어린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 하나님,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미래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무수한 모래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을 것이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자기 현실 속에 주어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늘을 쳐다볼 때도 그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땅의 모래를 만져보는 경우도 그는 그냥 만져보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생겨나는 꿈을 가지고 나의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놀라운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희망의 사람으로 주님 섬겨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샤론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차근차근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 세계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오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형제 가족까지도 옥에 갇혀있는 이 샤론이라는 사람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조각을 가지고 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절망을 표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틈새에서 조그만 새싹이 나오는 걸 봐요. 굉장히 신비하게 여겼어요. 세상에 감옥에 전부 시멘트 바닥, 추운 차가운 그런 바닥인데 거기서 그 조그만 움이 트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간수가 가끔씩 주는 물 자기가 다 마셔버리지 않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 자라는 새싹에다가 물을 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라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꽃몽우리가 세우고 꽃이 피어나기를 시작해요.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 꽃을 보면서 그는 삶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내가 살만한 맛이 있게 만들어주시구나. 내일의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런 자신은 있게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위로하고 격려해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이 제수의 감옥을 지나가던 한 소녀가 그 감옥을 들여다보고 웬 감옥 속에가 아주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글로 썼어요. 내가 어느 날 감옥에 방문을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감옥 속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세상에 감옥에 꽃이 피다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아봐 가보자 해서 생전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세상에 감옥 속에 있는 꽃을 보기 위해서 관광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저기서 와서 꽃을 보고 신기하네. 어떻게 저 감옥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을까? 그런데 그 꽃 이야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마침내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감옥에서 꽃이 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도 친히 내가 감옥에 피었다는 꽃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황제에게 이렇게 단호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감옥에서 꽃을 가꾸는 그 사람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요. 꽃을 미워하고 꽃을 꺾어버린 사람은 아니지만 꽃을 피우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석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탄원서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꽃 한 송이 때문에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희망을 품으면 희망 속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의 희망의 꽃이에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꽃처럼 피어나면은 주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맛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희망의 터전이 되라 하는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크게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됐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케보드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적 사역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신명기서 5장 24절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온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하고 오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수고로 그 행로를 다 성공적으로 걷던 거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드십니다. 지키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요. 끊임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부 감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걸 비로소 알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지내면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을 씻기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황당하기까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이제는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알 것이다. 훗날에는 알 거야. 예수님께서 팔 씻기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훗날이 되면 알 거야. 그걸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발 씻는 것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대로 각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것들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은 훗날에는 알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권을 갖고 역사에 가시는데 그 주권의 역사를 우리는 몰라요. 미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비로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다양하게 성경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창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들이 전부 다 태어나버려요. 주의 말씀에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은 말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오늘 또 주님은 창조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주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구원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자기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참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에서는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훨씬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기꾼이에요. 탈취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느니라.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런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야지 어떻게 사기꾼 탈취자 거짓말자의 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죄인 계수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거기에 감격하고 기뻐했고 감사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믿고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한 무역업자가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대사직 임명 권유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무역업자가 아니 왕으로부터 당신이 대사가 좀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외국에 가서 나라 일을 돌보는 일도 정말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요. 내가 중요한 무역업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많은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해버리면은 이 무역업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배신자가 되어지고 신뢰를 잃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이 무역업이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뢰를 심어주고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그 무역업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신을 배려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드디어는 그 사람이 이제 한 대사로 이제 그 임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고 좋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해 주셔요.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내가 쫓아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중요한 일을 맡아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준비하고 곧 맞이할 성탄을 위해서도 내 심령의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부터는 이제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내 인생의 마음은 굴곡지고 골짜기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지만 주님 맞이해버리면 이제 그날부터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렇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믿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성을 기도할 텐데, 주님, 광야에 외치는 세리요한의 목소리는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마저 준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희망임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창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